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대로 온전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동일한 선에서 함께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 것이며 바벨론이 왜 무너지게 됐느냐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기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반복이라는 기법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무너짐을 얘기하신다는 것은 바벨론이 그만큼 그들 안에서 교만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였고 자신들의 승승장구함이 자신들의 그 모든 능력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바벨론은 모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29절의 중간 뒷부분에 보면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29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에게 갚는다,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돌아본다면 그들의 모습의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행함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복된 결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2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 나라들 가운데에 항무지가 되었는고. 맨 앞선 부분에 보면 온 세계의 망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망치다, 온 세계의 망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도구다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나라를 부수는 일에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애굽도 무너지고요, 유다도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음에는 분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모습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들의 힘이라 생각하는 교만이 그들에게 생겼고,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어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라고 얘기하죠. 결국 그들은 자가당착이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 순간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걸려 넘어지는 자, 어찌 보면 버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오늘 말씀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째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다시 가서 보면 분명히 도구로 사용된 나라였던 이 바벨론, 강대국으로서 누구도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천하를 호령하였던 이 나라가 결국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는 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해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단지 두고만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또 우리 안에 죄악을 계속해서 보듬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돌이키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항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을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결국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서 제약에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어찌 보면 무너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의 그 응답의 때도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5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냄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마지막 부분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가서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가 제약으로 나아가는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날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살아가다 보면 교만한 자들의 그 높아짐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 자들이 왜 이렇게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무너짐도 없고 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때로는 나의 모습은 열심히 믿음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몸부림치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낮아지는 것 같고 저들은 왜 높아지는 것 같은가? 라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이 교만한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도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바벨론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2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이들의 교만, 이 바벨론이 만약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나라였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무너짐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 영토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일을 행하였죠. 결국 이 교만함 그리고 이들이 행하였던 게 뭐냐면 이 유다에 들어가서 성전을 자꾸만 무너뜨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지 못하였던 바벨론. 이 모습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기록되듯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당신을 섬기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자세 가운데 결국 바벨론은 그 보응되는 모습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처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이든 집이든 교회든 길거리든 어디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찾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를 통해 그들의 삶의 풍성함을 누렸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는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나아감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그 능력들, 그리고 신앙의 그 성숙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든 어느 나라든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이 무너져 버렸던 이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던 유다의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다, 예레미야 너는 잘못된 얘기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결국 그들이 또 무너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도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단지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때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의도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가장 그 우선이 되는 것으로 돌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미 전에 살펴봤는데 예레미야 4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좋든지 싫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때로는 언짢을 수 있는 것들,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손해보라 얘기하면 손해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견디라,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오늘 하루에 우리 안에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것, 보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날마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지,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함으로 지키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상고하시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